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서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명자 목사님, 또 김명수 장로님, 캐나다에 있는 전사은 집사님, 제주도에 있는 우정근 집사님도 더위에 건강하시고 시원한 소락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몹시 더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 가슴에 남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가 밥이다.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운 사람은 여러분 그 말에 너무 제 가슴이 와닿았어요. 감사가 밥이다. 우리는 밥 먹어야 힘이 나요. 힘이 나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힘이 나야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놀라운 능력, 감사의 놀라운 은혜, 감사의 놀라운 축복의 그 자료가 되림을 맛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화려해졌고 많이 커졌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역사하는 법칙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주님 말씀 들어왔지만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순간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소유하리라. 하나님의 그 주신 권세를 내가 소유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기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 교통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들어보면 신호 대기 앞에서 빨간불 들어오면 자동차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벌칙금이 부과되고 아니면 큰 대형 사고가 이어져서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는 꼭 지켜야만 합니다. 지금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의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그 경기에도 법칙, 규율 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이겼다 할지라도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패가 됩니다. 여러분 이 권투라는 그 운동 경기에 룰이 없으면 싸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규칙과 룰이 있기에 권투라는 스포츠 운동 경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담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법칙,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차는 철로가 있어야 달립니다. 빨리 달리든 늦게 달리든 철로로 달려야만 합니다. 만약 그 철로에서 벗어나면 탈선이 돼서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철로로 달려야만이 승객과 짐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철로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철로를 놓았는데 그 철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법칙의 첫 번째를 보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인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짤막짤막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 내용이 전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우러러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기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요한이 다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히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것을 담아주기 위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간절한 소원,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주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만이 하루의 것을 우리 안에 담아줄 수 있기에 주님은 그것을 담아주고 싶은 마음속에 주님의 소원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며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축복이 오는 철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러운 귀신 나갈지어다. 더럽다고 했습니다. 거룩하다의 반대말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있는 순간 마귀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기도는 하는데 왜 귀신은 내쫓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있는 사람 앞에는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쫓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히 하옵소서.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만이 하늘의 것을 담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은 우리들의 삶은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뜨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하고 자주도 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제일 첫 번째 법칙, 거룩함은 너무 소홀히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에 제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기도의 간절함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열심히 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응답을, 축복을 오게 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룩함,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늘을 열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인데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열심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담아준다는 겁니다. 우리 별짓 다 하고 삽니다. 우리 별말 다 하고 삽니다. 되돌아보면 하루에 누가 정말로 거기 CCTV를 찍어서 비춰주면 나쁘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거룩함을 생각하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사모하라.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이걸 너무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 우리에 대한 바람은 거룩함이라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이 거룩함을 쫓는 것이 우리의 제1의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린 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을, 거룩함을 쫓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이러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법칙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사모하며 쫓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너무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해지는 것. 거룩의 철도가 놓아져야만이 그 철도로, 거룩의 철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철길이 놓아지기를 말입니다. 주님의 소원이시기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력을 담아주고 싶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 가슴 속에 깊숙이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으로 이 거룩함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중요한 뜻,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주님의 간절한 소원, 거룩함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법칙의 다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과 은혜와 축복이 담겨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지상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그런 기도 잘하죠.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잘해요.
그럼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 나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는 순간에도, 길을 가는 순간에도, 아침에 눈을 뜬 순간에도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첫 번째 기도는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가? 그 이유를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걸 찾다가 물 없는 것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더니 소지가 되고 청소가 돼서 더 편해져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돌아서 상태가 더 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주신 말씀 중에서 참 중요한 말씀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학고방이라도 내 집이 편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저는, 우리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 육체에다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전에 이 귀신이 뭐요? 몰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적이라고 해요. 몰래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편한 거야, 이 집이. 그러니까 내 집이다, 아이고 편하네 그러는 순간 나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전혀 거룩함을 사모함도 없고 열심도 없고 쫓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되게 전혀 없으면 마귀가 내 집이네 하고 자기를 잡아버려서 결코 우리는 망하고 깨지고 불편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죄인데요. 마귀가 와서 내 집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망해버리는 거예요. 물 없는 것을 찾으니 물 없는 것이 없어서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물 없는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이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강구인이라 그랬습니다. 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다 열심히로 거룩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으니 들어갈 데가 없어서 전에 있더니 다시 돌아왔더니 역시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귀신이 나가서 청소는 돼 있지만은 깨끗해졌지만은 저 살기가 편해져서 내 집이다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주님을 찾는 열심이 없으면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 육신을 향해서 내 집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도 관심이 많아요. 축복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고 많은데 정말 중요한 주님의 역사의 법칙, 주님의 철길,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함을 쫓는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 찾는 열심이 없으면 마귀가 돌아서 이게 내 집이라고요 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쫓을 때 어느 때냐면 하나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럴 때 세례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
앞에서 주님 찾지 말고 거룩함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답답함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더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을 쫓아야 되겠다. 거룩을 사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심하셨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 거룩을 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정말로 거룩함을 쫓기를 위한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이요 성경에서 치료하실 때 치료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말씀을 쫙 담아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우리 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법칙의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수없이 말씀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계란을 그냥 두면 계란이에요. 근데 이 계란을 암탉에 품으면 계란에서 뭐가 나오냐면 병아리가 많이 나와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을 품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백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몇백 독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품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은 절대로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품으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품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품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역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살리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중매하는 사람들이 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중매에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양반이 중매만 하면 90% 이상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매자기한테 물어봤어요. 중매업자한테 도대체 당신은 어떤 노하우가 있길래 당신이 중매만 하면 그렇게 90% 이상이 결혼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중매에 가시는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누굴 좋아하십니까? 중매자기가 하는 말이 닮은 사람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은 닮은 사람에게 꽂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닮은 사람만 딱 이렇게 서로 소개해주면 90% 이상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감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다. 하나님도 누구를 잘 좋아하시냐면 닮은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다윗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 순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닮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뭘 품어야 되느냐? 거룩함을 품고 그 거룩함을 품기 위해서는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까? 거룩함을 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운왕교회에 임시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2대 성대를 다니는데 이 성대의 조향에 대해서 제거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성대 조향 제거 수술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얼마 안 앞두고 이 자매가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소위 말을 못하게 될 텐데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한번 실컷 불러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갔어요. 기도를 가서 뭐 다른 뭐 기도 뭐 하나님 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좀 있으면 말을 못하는데 말할 수 있는 동안에 아버지 많이 불러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를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불렀는지 듣는 사람들이 간장에 넣을 정도예요. 맨날 며칠을 그냥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댔는데 놀라운 역사는 성령께서 그 조향을 깨끗이 칠해 주셨어요. 아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임재라는 자매는 자기가 어떤 그 막 고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하나님 찾습니다. 내가 목소리 잃기 전에 하나님과 한번 실컷 불러봐야 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로 군부대 다니면서 뭐 유료공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정말 천상의 목소리로 탐복을 해요. 그때 이 인지혜라는 자매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벙어리가 될 뻔한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간증. 주님에서 온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제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로가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함을 사모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저주가 떠납니다. 하루에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목된 힘을 다해서 우리는 주 앞에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품어서 거룩해져서 그 말씀이 내 앞에 역사로 나타나는 역사의 법칙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은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있지만 정말로 주님의 소원이 거룩하게 돼서는 너무나 잊어버렸어요. 내가 거리를 가든 내가 몸을 펴든